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야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복된 주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고백하옵고, 또 우리의 하나님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각박해졌던 마음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지었던 모든 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주님께 언덕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여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준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날마다 사랑의 은혜를 내리시어 요란하고 두렵고 험악한 세상 속에도 편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12월 둘째 주 세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동서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들여 거룩하신 모자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 앞에 온 정성 다해 충성을 다해갔다고 다짐하며 기도로 시작한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나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허물이 있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모든 허물을 성령의 불담으로 태우시고 오직 주님과 순복음 사슴한 교회 앞에 내리신 사명을 이해가 저물기 전에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넘쳐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험한 세상 속 살아갈 때마다 무슨 일이 닥쳐오든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사슴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시기를 만났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야벳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질병이 더욱 심해지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며 연말연시를 보내는 저희들 더욱 정신을 차려 기도하게 하시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부르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선교 작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교 작정 하지 못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작성하셔가지고 행정실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배에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님들은 담임 목사님 실로 예배 마치신 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역장 세미나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달력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 교회 달력이 있고 또 1층 행정실에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서 집에 또 걸어 놓으시고 또
이용수 안수 집사님께서 또 교회 달력을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함께 있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차 새소망 온마음 성경 쓰기가 이제 마지막 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사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열심히 쓰시고 또 함께 그 필사의 마침을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또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신 데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함께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꼭 작성하셔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 기도 팀에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관리 집사님을 저희가 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관리나 또 그런 함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섬기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리위원장이신 우리 윤준모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망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하나임에서 특송 준비해 주셨고요. 또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삶의 길 두 번째 말씀으로 귀한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컨 건 먼저 틀어주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사신 동생자 난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문안의 교제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다가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에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헛된 발걸음, 빈 발걸음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오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변질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몹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이 질병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평안이 이 지구촌에 성탄절과 함께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단에 소속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고 지켜주시옵시되 험난한 세상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게 하시되 야베스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시되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 모두가 존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쪼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없나니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제 몸된 제단을 통해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되 잃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는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며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천군의 노랫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모든 인간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수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현혹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네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조장합니다. 조장하기까지는 좋은데 이 원수 사단은 자꾸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브레인워시 시켜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많이 지라고 말해. 많이 소유하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이 가진 거 몽졸이 빼앗아서라도 너 많이 가지라고 말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힘이 셀 것이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살 것이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네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자꾸 옆에서 부추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악한 욕망을 누가 와서 자극하기 시작하냐면 원수 사단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고 자극합니다. 많이 가지라고, 많이 지라고. 이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지기 위해서 독살하는 경우까지 나오죠.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그래서 죽이죠. 재물 탐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평생 같이 살아왔던 부부간에 싸움질도 나고 결국은 생명까지도 빼앗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자꾸 끌어당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전국적으로 그의 왕국인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자꾸 멸망의 길로 불러일으키는 한 수단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에 서로 도우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소경은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게 언제나 안진뱅이 등에 업고 다녔는데 그렇게 소경은 안진뱅이의 다리 역할을 했고 안진뱅이는 소경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둘은 한 몸이 되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거지들이 양식을 얻으러 올 때마다 너무너무 그들의 광경이 아름다워서 음식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비록 움막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마을에 큰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에 이들이 얻어오는 음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진뱅이의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못 보는 소경의 음식을 자기의 빈 그릇에 슬쩍슬쩍 옮겨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진뱅이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못 보는 소경의 음식을 자기 밥그릇 속에 슬쩍슬쩍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진뱅이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소경은 늘 허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에도 두 거지는 구걸하기에 움막을 나섰습니다. 소경은 먹을 것이 없어 힘이 없었지만 안진뱅이를 예전처럼 등에 엎었습니다. 이들은 오늘과 같이
한참 눈길을 가다가 소경이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소경은 잘 먹지 못해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반면에 등에 업힌 안진뱅이는 너무 잘 먹어서 그의 몸이 예전보다 더 살이 올라 무게가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힘에 겨워 그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등에 업혔던 안진뱅이도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동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모두가 꽁꽁 얼어붙은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지어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 한 그릇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지 못해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 사단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더 많이 치라고 자꾸 부축합니다. 더 많이 쌓아놓으라고 부축합니다. 쓰던 방법 가리지 말고 많이 치라고 바랍니다. 가질수록 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너는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고,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고,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보장된다고 사단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는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소유욕 때문에 자연이 지금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이에요, 인간의 소욕이 많이 치고 많이 쌓아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김치 냉장고, 냉동실, 냉장고 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 놓고 거기에다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산이면 산마다 다니면서 다 가져옵니다. 채워놓습니다. 그거 다 먹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세월이 가면 오래됐다고 또 다 버립니다. 자연이 진통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소유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실로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생각이 되어집니까? 행복이 소유와 비례하는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냐 이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행복이란 소유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먹을 음식을 채워놓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농자가 안에 입을 옷이 가득가득 채워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즐겁고 기쁜 거 아닙니다. 훌륭한 집, 훌륭한 저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손에 쥐고 있는 소유물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들이 통장에 돈이, 부동산이, 자산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아직 돈의 양을 계산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돈 지어주면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좋아하는 것 절대로 죄라고 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재 오르게 되면 역할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도 세어지기 시작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게 되고 부러움의 선망이 되게 돼. 인기가 많으면 길 가다가 많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무역이든 유형이든 더 많이 손에 쥐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동분서주해.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해 주리라 국감있게 10년 남에 있는 것까지도 몰래 빼앗거나 도둑질해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손에 쥐게 된 것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모래알같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바닷가에서 여러분 겪어봤지만 모래알이라는 어떤 걸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에 그렇게 안 먹고 몸이 골병들어 이래가지고 모아놓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이라 시간이 지나는 때가 이르게 되면 모두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꽃과도 같고 젊음과도 같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때가 지나면 그것은 시들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향기롭고 아름답던 꽃들 시들었을 때 여러분 발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추합니다. 쓰레기예요. 꽃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그 아름다운 미모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까르륵 하면은 어른들 다 같이 웃습니다. 그래서 천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는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것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하지만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본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이거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여 행인이여 순례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야냐면 하늘에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평가해 나갈 줄 아는 영적인 긴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눈 감고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기쁘고 즐겁고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 같아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힘든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여서 그런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취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쾌락과 기쁨과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뜨니까 한번 눈을 열고 밝게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열고 이 본문 말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행복에 관해서 쓰이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 영문 번역, 리빙 바이블과 모든 바이블 그리고 라이프 바이블을 제가 종합해서 다시 번역한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쓰이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따르게 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기쁨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삶의 기쁨이 넘친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 많이 소유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주와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니란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시니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리니와 보여주시니죠. 그러니까 보여주시리니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만약이라는 것을 토로 달고 있어요. 그러나 보여주시니란 이미 보여주셨으며 계속 보여주신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 글들을 번역해 본 분들은 잘 알죠. 거기에 드러나는 시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할 줄 알아야지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시니란 뭘 담고 있냐면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입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를 모두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비결은 뭐냐? 주님이란 말에 하나님이란 말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해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감격해 하시냐? 기뻤다고 말합니다. 기뻤다고. 행복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했던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악이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니까 아담 하와로 돌아가는데, 그 아담 하와에 또 누가 있냐면 귀신, 원수, 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뭘 브레인워시 시켜주기 시작하냐면, 너 많이 가지면 행복한 인생 된다고. 소유욕이죠. 하나님보다 더 권세 갖겠다는 소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욕망, 욕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바로 문턱에, 마음 문턱에 죄가 드리워져 있다가 말이에요. 순간 죄가 그의 마음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죄가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다스려갔던 그들이 이제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지배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불행한, 불편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르게 된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인간은 피해갈 수 없었고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아무리 눈을 밝게 뜨고 바라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루는 죄 문제를 해결해 보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노력이 죄 없어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윤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철학이 나오기 시작했고, 도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함축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서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정이죠. 그러니까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된 인간, 끊어진 인간, 다리가 아닌 부서진 인간, 어떻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놓아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 그 어떤 노력이나 공력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죄가 드리워지고 있는 양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장님이 눈 감고 말해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 감고 말해. 그 가리워진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몰라 갈팡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다 보시면서 더 이상 인간이 구제받을 수 없는 길을 지내하시고 그래도 연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죠? 바로 크리스마스 날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목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예수님 손 잡을 수 있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송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처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그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12월의 한 달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화평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천사들은 하늘의 벽을 깨뜨리고 인간 세계 속에 드러내 보시면서 그들의 입이 넓게 열려져서 첫 한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 탄생하시던 밤 베들레헴 하늘의 장벽을 깨뜨리고 천군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은 외쳤습니다. 지금 지구촌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구주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지금 손뼉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계절에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답답하고 힘든 계절에 어디서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주의 선지자와 예언자들 종들이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리다가 만남과 같이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교회 여러분도 이 계절에 예수님 만나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진짜 감격이라고, 예수 믿은 것이 기쁨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은 것이 힘이고 소망이라고 말해요. 모든 거 다 잃어도 내가 이거 하나만 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행복하고 기쁘고 멋지게 살아가는 순복음 세수만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우리가 봉헌 시간에 불렀던 찬양 한 절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사 다 아는 거니까 모르는 분은 자막 보시고 잘 아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 오셔서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모든 대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쳐주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계절에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되, 이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아파 있습니다. 삶에 찌들려 있습니다. 주님 드시고 찾아가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답답하고 힘든 세상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